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2022년 8월 4일 목요일 아침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새날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과 함께 새날을 세워갈 수 있는 아침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함께 아침 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9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숫 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숫 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죄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샘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거룩해야 합니다. 이건 거룩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인간의 생각도, 이건 거룩하게 느껴진다 하는 인간의 느낌도, 이 정도면 거룩한 것이지 하는 인간의 경계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신 것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야 합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거룩을 위해 지키라 하신 많은 명령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규례의 수가 많지만 그래도 빠르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금지가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보건위생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축, 밭, 그리고 옷까지도 두 종류를 섞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맥락에서 두 번째 규례가 주어집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이다 라는 이 표현은 다른 사람에게 대리모로 팔기 위해 정해진 여종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여종에 대한 속량이 없는 상황, 쉽게 말해 아직 여종을 사가겠다 하는 사람이 돈을 지불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 소유권은 여전히 현재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인이 여종을 취하는 범죄를 일으킨 겁니다. 소유 이전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한 여종에게 두 소유자가 있는 애매한 시점이기에 이 주인이
여종을 취하는 것은 범죄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유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소유의 문제인 것은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21절, 22절은 주인의 죄를 위해 속건제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속건제는 사람이 아니라 소유나 재산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제사지요. 속건제로 죄사함을 받으라 라는 이 말은 여종에 대한 강간 혐의가 아니라 소유 이전에 대한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두 주인이 한 사람을 동시에 소유할 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자, 계속해서 과실수와 관련된 규례가 이어집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과실수를 심더라도 3년 동안은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할례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데 아직 거룩하게 되지 못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4년째가 되면 과실수의 열매가 거룩하게 되는데 첫 번째 소산이니 하나님께 돌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5년째가 되어야 과실수의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얼핏 보면 4년 동안 소득이 없으니 정말 큰 손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소산을 약속하십니다. 계속해서 이방의 술법과 관련된 규례가 주어집니다.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가나안의 제의 중에 짐승을 도살하여 그 피를 구덩이에 쏟아 모으는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나안 제사장은 그 피를 못고서 점을 치고 술법을 행했습니다. 핏째 먹지 말라라는 것은 이 가나안의 우상 숭배를 따라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27절,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는 것과 수염 끝을 밀어버리는 것은 죽은 자에 대한 애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1절을 비롯한 여러 구약 성경 구절들을 보면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라고 명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레위기 21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이 수염 끝을 깎거나 몸을 베는 것 그리고 그 머리를 다 깎아 대머리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니 금하라 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죽은 자를 위한 애도와 우상 숭배가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대목입니다. 자, 계속해서 28절 말씀은 문신을 금하고 있죠. 신명기 14장에 기록된 자기 몸에 상처를 내는 것과 이 문신은 사실상 같은 말입니다. 문신도 죽은 자를 애도하는 맥락, 곧 우상 숭배의 맥락에서 금지되고 있는 것이죠. 소중한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향한 그리움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29절은 딸을 창녀로 만들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자신의 딸을 내어놓는 일, 자신의 딸을 창녀로 만드는 일,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이유였을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기서 이상한 것은 한 사람의 선택이 전국에 나쁜 영향을 미칠까 염려한다라는 겁니다. 한 여인이 전국에 음행을 전파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무엇을 염려하는 것일까요? 여성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정욕의 대상으로 보는 일이 퍼져나갈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사람을 정욕의 대상으로 탈바꿈시키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금지하고 계십니다. 단순한 음행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할 것을 가르치신 겁니다. 이 계명이 주어진 후 다시 안식일을 지키라 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19장 3절에서 이미 주셨던 말씀이 다시 한번 주어지고 있습니다. 명령의 내용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하지만 명령이 주어지는 문맥이 달라졌습니다. 3절에선 부모 공경이라는 개인 관계의 맥락에서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이웃과 사회를 위한 배려의 맥락에서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개인의 영역에 속한 일이기도 한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행위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31절이 30절에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라는 명령 직후에 나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의 풍습을 따르며 점을 치고 미래를 알기 위해 신접한 자와 박수를 따를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러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면서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초소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계속해서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앞서 30절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규례가 개인의 영역에서 공동체의 영역으로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2절 말씀도 부모 공경이라는 개인적인 규례가 이제 확대된 가족으로서 공동체 안에 있는 노인들에게까지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샘머리 앞에서 일어섬으로 사회는 노인들을 존경하고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노인들을 존경하고 그들로부터 삶의 지혜를 배울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공동체의 유산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33절, 34절 말씀은 거류민에 관한 규례를 말합니다.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고대 사회는 나그네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그들을 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그네를 사랑해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기간 나그네로 살았기에 나그네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누구보다 잘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남을 학대하는 이유로 삼지 말고 남을 사랑하는 자양분으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공평한 추와 공평한 저울에 대한 규례가 주어집니다. 35절, 36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36절 말씀을 보면 이 공평한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활동과 사법활동에 있어서 공평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이유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도 나의 고통을 불의의 이유로 삼지 말고 공평에 자양분 삼으라고 요청하십니다. 고통과 아픔을 사랑과 공평으로 갚는다라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즐겁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차고 넘쳐서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덮고 넘쳐 사랑과 공평을 실천하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신 뒤 그 은혜를 나누는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레위기 19장 말씀을 쭉 살펴보았는데요. 이 19장에는 여러 가지 직업들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 누군가를 고용하는 고용주, 재판을 감당하는 재판관, 시장에서 장사하는 상인, 당시를 대표하는 4가지 직업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각의 직업에서 거룩한 삶이란 무엇인가? 농사하는 이에게 거룩한 삶은 밭에 모퉁이를 남기는 것이고 수확하면서 흘린 것을 다시 줍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고용주에게 거룩한 삶은 고용된 노동자들의 품삯을 속이거나 착취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재판하는 이들에게 거룩한 삶은 재판받는 사람들의 외모를 보지 않고 오직 정의로 판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장사하는 이들에게 거룩한 삶은 물건을 살 때나 팔 때나 동일한 도량형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거룩은 기도와 예배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떻게 닮아가야 할지 모색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중심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공평, 공정을 이루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바르게 제사하고 예배하는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바르게 지키는 자,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성소를 귀히 여길 줄 아는 자는 이웃과 노인을 공경하고 거류민을 공동체의 일원처럼 사랑하며 나아가 물건을 사고 팔 때에도 자신과 남에게 동일한 저울과 추를 사용하는 자입니다. 거룩은 분명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하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완성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하게 되어지길 원하십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참된 거룩을 완성하며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닮아 거룩하여지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 가운데 공평을 실천하는 것으로 완성된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어떤 공간에서도 거룩해야 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사오니 우리의 삶의 공간에서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공평과 공정을 이루어가는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을 구하며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 가운데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